참 예수 주께 엎드려 찬양함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60장 부르시겠습니다.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 이 아침을 맞이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사망 권세에 매여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부활의 사건 앞에서 감격 없는 죄인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용기와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부활 신앙이 없는 자인 것처럼, 부활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때로는 불신앙 때문에, 때로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때로는 나약함 때문에 슬픔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으며, 또한 절망과 낙심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살면서도 땅의 것에 매여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활신앙을 확증받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지만 때로는 이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고, 부활의 생명과 빛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고, 부활의 용기로 살지 못했으며, 부활의 담대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여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4번. 성시교독 143번 부활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주일에 드린 예배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고 부활 신앙과 부활 생명과 부활 소망과 부활의 용기를 간직하는 담대한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또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보안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인도하셨다. 부활의 삶을 이기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대전 위 바다로 덮고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소에 가득하게 하시니 저희들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와 관계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와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에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기초하여 세우는 교회를 주께서 기록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석에 세우는 교회 웅대한 원수가 있기 때문에 정교회를 새로 분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확증하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여기에 교회가 있음으로 지역사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 경제인들, 의료진들 그리고 경찰들과 또 군복무를 하는 젊은이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역사가 바르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의 백성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분의 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온전히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타문화권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근과 진영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의 소식,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생명과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는 민주화로 인하여 크게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사오니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총에 맞아 죽고 쓰러지고 다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미얀마도 변화되게 하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하여 복음화되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미얀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화를 이루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들과 일터와 삶과 기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으며 번영과 번창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 물질을 붙여주시고 기회와 환경과 여건을 붙여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과 또 새로운 계획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되 전적 건강을 주시고 영이 정신을 주도하고 정신이 이성이 육신을 주도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통존적 건강을 유지하고 일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부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헌신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입니다. 신약성경 284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내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란 과거의 역사와 현재 살고 있는 역사가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란 사실과 해석 사이에 있습니다. 사실과 해석. 사실로서의 역사와 의미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서의 역사와 그 사건을 선택하고 해석하는 역사가의 주관적인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역사가에게는 그것이 주관적일지라도 역사를 보는 관점, 사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학자 토인비의 문명사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인비는 문명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했습니다. 이 문명사관의 핵심은 도전과 응전입니다. 도전과 응전. 도전은 위기적 상황이죠. 고난이고 환난이고 자연재해입니다. 사회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죠. 이것이 도전해 오는 겁니다. 응전은 반응입니다. 태도요, 자세죠. 그러므로 역사의 도전에 잘 응전하면 그 문명은 새롭게 발전하지만 도전에 잘못 응전하면 그 문명은 쇠퇴하고 몰락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토인비의 문명사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도전과 응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실제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해석한 그의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역사적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면 사도 바울의 서신 14권, 13권, 14권을 썼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해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주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을 위한 또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구약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하고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우리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우리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 이처럼 역사적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개인적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부활 신앙이 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해석해 놓았으니까 그 해석을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잠자는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 부활의 첫 열매가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 소망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엄청난 해석이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몸은 육의 몸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몸이 아닙니다. 병들거나 쇠어거나 썩어지는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은 영의 몸이죠. 하늘에 속하는 형체예요. 형상이죠. 그래서 신령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공간의 한계성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요. 온전한 몸입니다. 동시에 신령한 몸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믿음과 인격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해석한 것. 사도 바울의 말씀을 참고해서 좀 더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신령한 몸이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믿음,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식, 그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신령한 몸은 나의 자의식을 갖고 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의식이 함께 부활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생명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하지만 이 생명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밝혀보려고 예를 쓰지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설명할 수 있다면 어쩌면 생명을 만들 수도 있겠죠. 생명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우리가 경험한 대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은 빛과 물과 적절한 온도만 있으면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사울이 되면 이처럼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난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난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처럼 육의 몸이 죽었지만 부활 생명만 있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 사도 바울이 해석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 혈과 육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혈과 육으로는 부활할 수 없다는 것.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또 육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신령한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 아니고 죽은 후에 부활의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51절에서 또 다른 부활의 비밀을 하나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엄청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냥 쉽게 한번 스치듯이 읽어갈 말씀이 아니죠. 단어 하나를 살펴보면 여기 어마어마한 계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다. 이것은 승전가의 소리여 승리를 외치는 소리를 두고 하는 말. 종말론적인 주님의 강림을 알리는 소리.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도 이것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데 주님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주 안에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 그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도 변화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련이라는 말이죠. 호련이. 국어사전에 보면 호련이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그것을 호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주 나심을 전할 때 호련히 천국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천국과 천사가 나타난 거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빛은 부활하신 주님의 빛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추었다. 갑자기 비춘 거죠.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켜 주었다고 말합니다. 호련히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도 그들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때 호련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 착고가 벗겨졌어요. 이때도 호련히 갑자기 주의 천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일어납니다. 호련히.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할 때, 예측하지 못할 때, 계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호련히 갑자기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도하는 중에 찬송을 부르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호련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되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다가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 호련히 일어난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 가운데 이적과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호련히 일어나, 호련히 나타나, 호련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표면에서 보면 호련히요, 갑자기 나타나는 사건이죠. 사람의 편에서 보면 호련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리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 준비된 것이요, 계획된 것이요, 예언된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연출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호련이가 아니죠. 사람에게는 호련이지만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죠. 사람이 갑자기 경험했기에 호련히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라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예언된 것이요, 이미 말씀된 것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일어난 변화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미 예비된, 예언된 변화인 거죠.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육신을 갖고는 부활할 수 없으니까,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또 예언된 말씀인데 드디어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주님의 말씀과 예언이 여기서 응하고 성취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그 누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죽는데. 다 죽기 때문에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주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죠. 다시 살아난 거니까 죽음을 이긴 거예요. 살아나지 못했다면 죽음에게 진 거지만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겁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된다는 것. 주님만 이긴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혈과 육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 모든 저주와 형벌과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5절로 57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됩니다. 이렇게 부활함으로써 다시 살아남으로써 신령한 몸을 입음으로써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게 됩니다. 그때의 사망은 완전히 패했기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죠. 사망은 더 이상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가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다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살아난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으신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완전히 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 더 이상 사망을 화살을 쏘는 것처럼 죄를 지적하면서 정죄할 수도 없다. 율법의 화살을 쏠 수도 없고 율법의 칼을 휘두르면서 위협할 수도 없고, 너 그러면 죽는다. 죽음으로 위협할 수 없다. 죽는다. 그것처럼 위협적이고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죽음으로 위협할 수 없다. 사망으로 위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또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종말론적인 마지막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승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에 마지막 사망과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이 끝났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는 발붙일 곳이 없다 하는 거죠. 바로 이 종말론적 사건, 승리의 사건,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사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미리 앞당겨서 내다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미래에 언젠가 있을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난 것처럼 앞당겨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또 이 나팔 소리를 생생하게 들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과 부활소망과 종말론적인 승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밖에 드릴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신앙과 부활소망을 간직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능력을 힘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밖에 드릴 것이 없다. 그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돌리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지요.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관계없죠.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관계없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형편이나 관계없죠. 내게 부활 신앙만 있다. 부활 소망만 있다. 부활 생명만 있다.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종말론적인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 사는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 해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계시를,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의 자세죠.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의 비밀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믿는다면 평안이 오겠지만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불안이 있을 겁니다. 믿음만이 불안을 이기고 평안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사도 바울은 58절에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이제 너희 믿음이 주 안에서 견실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부활신앙과 부활소망, 그리고 부활생명, 부활승리에 대한 튼튼하고 굳건한 믿음,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그 신뢰성,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 확고하고 견실한 믿음에서, 진실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확고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 세상 일들로 인하여 요동치지 말라. 거짓 진리로 인하여 의심하지 말라. 환경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이 견실한 믿음의 근거에서, 부활신앙의 기초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섬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거다.
나중에 그것이 보람된 일이 될 거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다. 오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고 섬기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 바울은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과 부활소망을 간직한 자의 종말론적인 삶은 주 안에서 날마다 죽고 사는 삶입니다. 죄에 대하여, 옛번성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는 날마다 죽죠. 혈과 육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죠. 세상적인 모든 무거운 짐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죠. 날마다 내려놓고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성품이 사는 거죠. 주님의 마음과 인격이 사는 거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아직 살아있는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강림하시는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그래야 그때의 사망은 영원히 멸망을 받고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이 영원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믿고 수용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더욱 힘쓰며 승리자의 노래, 승리자의 찬송을 부르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믿는다면 이것은 내게 부활 신앙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후에 죽은 자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다시 부활하리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변화되리라 말씀했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나의 부활 소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부활은 부활 신앙으로, 부활 소망으로, 부활 생명으로 이어져서 이제 종말론적인 나팔 소리를 듣고 호련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처럼 이제 사망을 짓밟고 사망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러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 찬송을 부르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해석한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에 기초한 부활 신앙을 간직하여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충성할 수 있고 이 견고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께 응답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우리의 부활할 것을 믿고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는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기타 헌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 제목을 모아 이 예물과 함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항상 부활 신앙,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부활을 굳게 믿음으로 평안을 찾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자의 노래,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되고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과 평안과 영광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은혜가 있는 주일입니다. 부활절 계란 작은 바구니 이런 걸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하나 또는 두 개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쁩니다. 준비한 손길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이 강단에 꽃 화분을 예쁜 꽃 화분을 또 봉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따로 모일 수도 없고 그냥 헤어져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꽃과 부활 그대 봄빛의 이름으로
다가온 이어 백목련처럼 진달래처럼 벚꽃처럼 피어나라. 민들레처럼 야생화처럼 봄꽃처럼 만발하라. 그대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쓰러진 이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신 주님처럼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시와 찬미 268장입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여기에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갖고 남은 생애를 주께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